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너를 둘러싼 어둠에 물리지 말라. 적들이도 전에 겁먹지 말라. 너를 위한 나의 놀라운 일을 보라. 내가 준 크나큰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 말씀 또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 좀 길죠? 말씀 잘 읽으셨나요? 아마시아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시아는 이 승리에 도취해서 바로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한판 하자, 우리 한번 겨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스 왕에게,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었을 때 아마시아는 내가 에돔에게도 이겼으니 이 북이스라엘쯤이야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교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 전쟁은 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실력으로 깨달아 버린 거죠. 자, 이 잘못된 깨달음입니다. 이게 내가 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게 아니라 내가 이겨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처음에 그 1절에서 7절의 그 마음, 그러한 마음,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 전쟁의 승리가 도취가 되는 거예요. 점점. 곱씹어 보니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이건 내가 좀 잘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결국 아마시아는 이 전쟁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패착이라는 거죠.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겸손을 저버린,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저버린 마음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나를 더욱 잘되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겸손하면 잘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인사성 밝은 아이 보고 너 잘 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잘 웃고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겸손하면, 잘 들으면 그것이 곧 복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시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마시아는 자기가 끝끝내 이길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 요아스는 이러한 아마시아를 향해서 야, 넌 나랑 싸울 감이 아니다. 되돌아가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시아가 이 승리에 워낙 도취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이런 싸움의 장소는 어딘가 예루살렘 앞마당에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게 되고 아마시아는 포로로 잡히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끌려 들어가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의 일부가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금은보화들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아마시아가 죽어도 남은 게 있었나 봅니다. 또 빼앗겨요. 자, 요아스는 사실 여기서 선을 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의 것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의 것만큼은 손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예루살렘 성 왕궁에 있는 것까지도 손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호와스가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와스라는 요아스는 결국 스스로도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같은 민족이라 사실은 합력하고 이리저리 마음을 맞추고 했었어야 됐는데 겨뤄보자라는 아마시아의 말에 어찌 보면 요아스라는 여호와스도 좀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었나 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왕궁과 성전의 금은보화를 다 빼앗아 가버리죠. 그리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처음에 옳은 말을 했던 사람도 승리의 자리에 서는 순간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서 교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가 무너졌어요. 겸손한 사람이 올라갔는데 똑같은 모습이 보인 거예요. 패턴이 되는 거죠. 과거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내 앞에 현재의 내 상황이 우와 대단해졌네 라고 우쭐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지나친 정복과 파괴의 모습을 절제 없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뭐예요? 여호와스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상대방의 교만을 지적할 자격이 있다고 해서 내가 승리의 자리에서 절제를 잃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만한 사람을 지적해서 그 사람이 무너졌다고 내가 으쓱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항상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승리를 얻을수록, 응답을 받을수록, 또 삶의 깊은 체험을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나를 통해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옛날 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건 다른 사람에 빗대어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며 되돌아보며 해야 될 말입니다. 성준아,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단다. 그러니 너도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요청하시는 것은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교만을 경계하며 스스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러나 결국 아마시아는 이 반란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반란으로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길을 똑같이 걷습니다. 요아스가 반란으로 인해 죽었던 것처럼 아마시아도 반란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바로 16살의 어린 아사랴가 왕이 돼서 아버지가 전쟁으로 잃어버린 것들 가운데 하나인 엘랏을 다시 세워 유다에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엘랏은요, 홍해에 접한 항구 도시입니다. 유다의 무역과 국력의 통로였던 곳이에요. 항구를 되찾았다라는 건 무언가 숨통을 트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의 일들, 또 부강한 일들을 시작하시려고 이 아사랴를 통해 엘랏을 다시 되찾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장면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의 흐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막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넘치게도 하시고, 때로는 마르게도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욥의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에 하나님은 결국 응답하시더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들을 다시 쌓을 것이며, 그러니 지금 내가 조금 실패했다, 조금 안 된다, 조금 멀어진 것 같다, 낙심되는 상황이다, 문이 닫힌 것 같다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두드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에게 희망 주고 소망 주고 은혜 주시는 말씀인데,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우리는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끊임없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키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승리했을 때일수록, 성취했을 때일수록, 응답 받았을 때일수록 더욱 머리를 숙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그리고 끝끝내 무엇인가 되었다가 무너졌을 때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성취하는 여호와, 이루시는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여호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가루가 되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금 일으키시고 문을 여시고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고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지금까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듯 우리도 겸손의 자리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여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며 건강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삶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혹여나 일을 하든지 관계를 맺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으며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으며 또한 모든 것에 비판하거나 또한 욕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축복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겸손한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과 변송과 모든 계획들과 삶들 위해 지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입술과 영과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를 높입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